안녕하십니까. 운동 선수들도 훈련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 경기를 즐긴대요. 예, 저는 뭐 즐기질 못해가지고 항상 불안해가지고. 예. 오늘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예, 저번 시간 2장까지 했는데요. 또 1장과 2장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1장에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절로 3절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예. 근데 이제 뛰어나신 때 어떤 면에서 뛰어나시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월함, 즉 그분의 신분, 그분의 지위와 신분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아,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다음에 2장을 요약해 보면 2장에서는 1절로 4절까지가 경고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5절로 18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1장에서는 신성으로 해서 나타나는 우월함이라면 2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육신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월함. 즉 그분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첫사람 아담이 지난 시간 하는 부분이니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이자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을 그분께서 이렇게 품에 끌어안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그분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되 성도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한 간구를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 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준 존재가 있느냐? 천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천사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른다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은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로 6절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로 마지막 18절까지는 두 번째 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 경고했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1절로 6절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1절만 읽겠습니다. 1절이 조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앞에서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우월함에 대해서 논증하고 이제 본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그 소개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셔서, 네, 이렇게 결론을
앞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지으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논증으로 이어갑니다. 그 새로운 논증이 뭐냐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1절이 그 이제 가교 역할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을 1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이곳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은 이제 앞 단락에서 논증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혜는 천사가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천사가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야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우월함,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쭉 설명한 후에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이 지금 너희들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못하고 천사를 향하고 있고 유대교를 향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서 너희들의 시선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된다. 오직 그분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사도인지 아닌지 모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소망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히브리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권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대사, 대표자, 보냄 받은 자 이런 의미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봤을 때 예수님이 사도인가? 뭐 베드로처럼 사도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계시하시라고 나타내 주라고 예수님을 또한 가르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이자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알리고 가르쳐주는 선지자이자 교사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사도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즉 대제사장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직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이제 연결고리로 해서 이제 새로운 논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달라 2장 4절로 14절까지의 도덕적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사도와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즉 사도이신 본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건 모세는 사도이자 교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직이 모세가 가졌던 그 사도직보다 우월하다. 즉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장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주 망했다 막 이랬는데 3장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시고 이제 2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셔가지고 그분의 사도직의 우월함을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직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는 사도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주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분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신실한 종으로 알고 있고 섬기고 이렇게 존중하고 있잖아요.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해요. 그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출애굽이 아니죠. 출애굽했죠. 죄송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모세는 충실하게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중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가 그 부름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다.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신 분이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해야 될 분이다. 믿고 따라야 될 분이다라고 지금 이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존경과 위엄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무슨 일을 하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 불러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권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됨 없이 신임과 성도들의 신임과 권위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다면 3절로 4절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존경받아야 될 분이다. 너희들이 따라야 될 분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2절을 쓰신 것이고 비교를 한 거고, 이제 3절로 4절은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진전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를 집을 지은 자와 그 집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죠. 하지만 모세는 그 집의 건축자가 아닙니다. 모세도 그 집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도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다스리는 역할을 했지만 그도 결국은 이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즉, 그 집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없었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새로 세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집을 지은 자보다 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위대한 건축물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 집을 설계하고 그 집을 직접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모세는 그 집의 일부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세우신 건축자이니까 당연히 너희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된다. 훨씬 더 그분을 더 모세보다 높여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건축자이십니다. 이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되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다면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보다 모세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모세를 더 존경하고 모세를 더 따랐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은 이 교회를 건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로 6절에서도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 대조하고 있으면 당연히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겠죠. 예, 3절로 4절에서는 건축자와 건축물을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5절로 6절에서는 주인의 아들과 주인의 종을 비교해서 그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라폰이라고 합니다. 신약성에서 는 여기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 또한 몸종을 말하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이 테라폰이라는 단어는 집을 돌볼 책임을 가진 높은 지위의 관리자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코노스나 둘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종은 종이지만 높은 지위의 관리자의 급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종이죠. 하지만 종은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보지 않고 건축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들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가 행한 일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지위를, 권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보다 높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행한 일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을 예표하는 일을 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즉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실체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고 있는 모세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조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증명한 후에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안식하실 만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 그 확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안식하실 수가 있다. 그 의미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절로 19절은 두 번째 경고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1절로 6절에서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이제 7절 11절에서는 그러한 권면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을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본서를 읽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로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히브리인의 조상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그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 가운데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또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거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리바입니다. 많이 듣던 단어죠. 출애굽기 15장에서 기록된 마라의 쓴물 사건을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위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불평을 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리고 그곳의 지명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9절에서 증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음하다는 뜻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면밀하게 계속 조사해 보는 것을 증음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음했다는 것입니다. 증음했다는 말 자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해서 통과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이런 행위를 그들이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증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해주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40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지나면 또 시험하고 한 가지 일이 지나면 또 시험하고 한 가지 일이 또 시험하고 우리가 어떤 성도를 믿을 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죠. 불신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저 성도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해. 나를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네. 그러면 그 성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무슨 오해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지. 또 역시 이상해.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40년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당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쓰여진 이 시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당시의 히브리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인 저 천성을 향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일들 아마 기억해 보시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게 또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가 많죠. 우주 형제 보이고 있지만 직장 문제 앞이 깜깜하죠. 군대 안 간 청년들은 군대 갈까 생각하면 깜깜하죠. 저와 비슷한 연배 형제 자매님들은 아이들을 언제 또 결혼을 시켜서 이것도 출가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언제 다 이걸 해야 되나, 내 노후 준비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뉴스에 보니까 애들 학원비에 50만 원을 투자했으면 노후 준비로 50만 원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깜깜할 때가 많습니까. 본문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행사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또 매번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맞아?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아? 진짜 이분이 능력자 맞아? 진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 맞아? 그런 힘이 있어? 이렇게 계속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그렇게 시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래요.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이 생길 수는 있죠. 사람인지라 연약하니까 걱정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초월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불신한다든지 그분을 향해서 불평한다든지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반복적으로 범했던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행위가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지만 그 안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배도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예법이 있는 유대교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들이 겪었던 이러한 유혹은 참된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참된 신자들도 그러한 상황에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격려해서 이러한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불신앙이라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명령했고,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에 빠져 완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권면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이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명령한 이유를 신앙의 초기에 가졌던 확신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일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참 동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동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절에서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란이 와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참 동료들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또한 명령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청에,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15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14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은 이렇게 함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히 잡으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노하시게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상고하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좌절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참 동료가 되어달라. 내가 거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나의 집이 되어달라고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요구가 율법적인 요구입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2장에서 살폈던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분의 일을 생각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동료라고 불렀는데 이제 너희들도 나의 동료가 되어달라고, 나의 참 동료가 되어달라고 하는 이 요구. 또한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너희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나의 집이 되어달라는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저희들 편에서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동료라고 부르는데 축복되죠. 대통령이 저희들을 장관시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동료입니다. 같이 일을 해 나갈 사람들이에요. 영광이잖아요. 우리 우주 형제 말을 빌리면 지하 3층, 뭐 지하 몇 층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주 형제만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앙을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라면 그걸 다 경험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괴로워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괴로워할 수는 있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이 요구를 그분의 이런 명령을 배반하고 떠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기억났던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참 동료가 되기를 원하신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가 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함께 거하고 내가 다스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그 집에서 쫓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성도들 안에서 편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주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그들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쉼을 누리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동일하게 저희 개인에게도 저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요구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율법적으로 들린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이 조언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님의 요구가 무거운 요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저희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